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며느리가 없는 목사님이었는데 오늘은 며느리가 있는 좀 새로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지난주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멘. 그 능력이 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몰랐었는데 그냥 살았는데 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역사로.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근데 이게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아멘.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냐? 믿는 자에게.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집사, 목사,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야. 믿는 자. 이 얘기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 영접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살 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있는 거는 부모님도, 우리 형제도, 결혼한 사람한테 내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야. 내 몸은 내 게 아니야. 부모님 거, 내 아내 거, 남편 거, 우리 아들, 딸 거, 손주들 거, 그리고 내가 월급 받아도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건 국가 거야. 세금 내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부모님께 할 일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할 일이, 아들, 딸에게 할 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일해서 벌었지만 이거 온전히 내 것만은 아니야. 이거 국가에 낼 것도 있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쓸 거, 아이들한테 쓸 거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요렇게 아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나는 국가 거야. 국가 거. 국가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지만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 낭독하면서, 그쵸?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외웠어야 돼. 그 외웠던 것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 남편, 아들, 딸, 형제, 이웃, 보이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무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종교래. 착한 일 하래.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하래. 이웃 사랑하며 살아래. 부모한테 잘하래. 죽은 다음에 천당 지옥이 있고 극락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잘 살아래. 다음 생에 잘 태어나 복 받으며 태어나려면 지금 잘 살아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사랑하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의 탄생 신화를 보면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 예수님밖에 없어. 아니, 기왕 비슷하게 만들 것 같으면
너네 그 죽었다 살아났냐? 우리도 죽었다 하나 살리자 하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없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죽지 않고 승천하신 이야기처럼 어느 종교에 없어.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는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셨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내 돈이, 내 가정이, 우리 아들, 딸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내가 잘난 부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그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조금 도와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 그 낳은 부모 옆에 있는 아내 남편까지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지? 하는 역사들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이 얘기를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역사하시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달리 살리셨다.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잘 되고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고 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도 기적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지? 이야, 진짜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는 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믿는 자, 이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재정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지? 하는 역사들이 있을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셔서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된다. 아멘. 그냥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더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안 죽고 승천하시게 되는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니까 부활했지, 우리는 지금 부활하겠지,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도와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그 능력이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다. 아멘.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살면 안 돼. 주어진 환경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적을 꿈꾸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나 이렇게 꿈을 꿔야 됩니다. 부활은 초대교회의 핵심된 메시지야.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병 치료하시오. 예수 믿고 불치병 치료하시오. 귀신 해결 받으시오. 악몽 해결 받으시오. 그런 메시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사도들의 메시지마다 부활이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게 아니다. 오래전에 미국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부활을 믿으세요? 했더니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난 믿어지진 않는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50%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얘기한 거는 너희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지만 부활한 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든 없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이걸 증거한다. 그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은 본다. 아멘. 사람들은 보여주세요 믿을게. 하나님은 믿어라 그러면 보리라.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역사 능력이 거기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나 동일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 능력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이죠? 죄가 보여. 저 인간 실수하고 말을 저렇게 해야 되고 기도를 저렇게 안 하고, 아유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행동해가지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어떻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겠어, 복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 속의 역사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나 예수님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또 잘 될 거야. 왜?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잘 될 거야. 이게 안 믿어져. 문제. 근데 문제를 보면 보는 것에 내가 이루게 되고 보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봐라.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봐. 생각으로 봐. 그래서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 나로 인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잘 나가 영광스럽게 부름받게 될 거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고, 내 앞에 오는 사람 복 받을 거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봐. 이걸 쳐다봐. 그 문제를 쳐다보지 마.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거 쳐다보면 그거 이루고 그것을 만들게 돼. 그 자리로 올라가지만, 이렇지만 죽었다 깨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능력으로 이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질 거다. 믿으면, 그렇게 바라보면 내가 일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 그들의 전도의 핵심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든지 못 믿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이거의 증인이야, 증인.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되냐, 좋냐, 아무리 얘기해도 나 하나님 믿고, 나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 행복해졌어,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너무 삶이 행복해지고, 물론 염려 근심들은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그러질 않아. 너무 감사하고, 이전에는 저 못돼 처먹은 저 평생 왼수 같은 인간이 고마운 사람처럼 되고, 세상에 감사한, 저렇게 또 사람이 바뀌네.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뜨거워지면 옆에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쇠가 뿔겁게 달가진 사람 그 옆에 가면 안 만졌어도, 전도는 그 뜨거워진 그 불, 그 쇠덩어리, 그 열이 올라와서 가까이 가도 고기가 익어버리고 감자가 익어버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말로 전하는 이런 것도 전도지만 내 삶으로,
내가 행복한 것으로, 내가 감사한 것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것이 옆에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전도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고 누군지 몰라도 천국의 기쁨, 행복에 가득한 사람 옆에 전도가 일어나서 덩달아서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덩달아서 기쁨이 일어나고 덩달아서 멋있게 살게 되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행복해졌지? 내가 왜 감사하지? 아니 옛날에 그 못된 인간을 쳐다보다 안 미워지네, 고맙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사랑했는데 지금도 더 사랑스럽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의 시작. 아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 범죄한 것 때문에 죽어졌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죄 문제를 꺼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아니 부활과 죄가 무슨 관계가 있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관련됐죠. 죽으니까 부활했지. 왜 죽었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지불하려고 생명을 지불했어. 그 죽으셨어. 그러니까 한창인이 죄를 범했어. 외상값을 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수표를 줬어. 근데 수표를 줬는데 내 외상값이 다 갚아졌는지 안 갚아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10원이라도 나한테 돌아와야 다 갚고 10원이 남았구나. 그러니까 다 갚았구나. 이런데 수표를 집어넣었더니 수표가 왔어. 생명을 집어넣었더니 죽음을 다 감당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다시 생명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빚이 100만 원이다 했는데 1억 원짜리, 기왕 쓰는 거 100억 원짜리 아버지가 수표를 줬어. 100만 원 빚을 졌는데 100억짜리 수표를 줬어. 근데 현찰로 주겠어? 나머지 수표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안 죽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지불됐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것이라 말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돈 까먹고 인생을 까먹고 허물하고 인생을 까먹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일찍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 그 아내 그 남편 다시 만날 거냐, 이렇게 그 쓸데없는 질문이요. 내가 새로워지면 내 아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변하면 내 아내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아이들이 변합니다. 아멘.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세상에 10%만 모여라. 마스크 벗자. 통성기도 하지 마. 찬양도 하지 마. 우리 마스크 쓰고 다 찬양해. 그 부흥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영상으로만 예배드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억울해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아, 하나님이 하는 일에 손해보는 일이 있냐?
우리 교회 손해 안 보는구나. 나도 손해 안 보겠구나. 그렇게 많은 집회들이 다 취소되고 그렇게 지금 아직 회복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도 손해 안 본다. 저 11조 줄질 않았고 우리 교회 헌금 줄질 않았고 어떤 때보다도 전도가 제일 많이 됐어. 그리고 저쪽 권사가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 제일 많이 전도됐고 헌금도 줄지 않게 되고, 제가 순수한 죄인들이 들어왔다고. 순수한 죄.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저쪽 교회 다닌 사람이 이쪽 교회 온 것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 정말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못 드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일이 있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절대로 손해보게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했어. 남았어. 너 죄가 없어. 이제 죄가 완전히 지불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실수, 허물, 낙심, 인생을 실패해서 저건 지워야 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금 새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 2장의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너 그럼 죽어. 너 가만 안 둬. 너 죽일 거야. 죽음의 공포죠. 죽음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끝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근데 그거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놔 버렸어.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상급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경계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뛰고, 어떤 때는 반칙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댓글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으라고 움직였는데 아무런 결실도 없고, 그렇게 경계를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나 아직 에너지 많고 아직 뛸 수 있고 아직 더 좋은 점수 낼 수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경기 끝. 나 더 할 수 있는데 끝났어. 아유, 어떻게 해요? 우리 팀 진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뛸 경기는 끝났어. 그리고 아웃 밖으로 가 아니라 열심히 했다. 시상대에 올려놓고 상 받아라. 아멘.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다. 아니, 나 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니야, 이제 경기 끝났어. 괜찮아, 안 뛰어도 돼. 이제 너는 상급 받으러 가자. 그것이 성도들의 죽음이다. 아멘. 그러니 성도들의 죽음 아플 게 없습니다. 아들을 결혼하는데 이렇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울 거야? 엄마 울 거야? 자기는 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결혼하는 거, 우리 아들이 신대원 다니고 며느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 교대 나오고 선생님 하면은 돈 잘 벌고 그럴 텐데도 자기는 사역한다. 참 우리 아들이 3년 동안 사역, 나도 지원하고 우리 딸들도 막 선교비 주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선교비 매달 작정해서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목사 아들이라고 혜택을 받은 거야. 그것이 이제 자기 사례비가 되는 거죠. 사역자, 간사들은 3년 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한다고 저기서 그래 얼마나 모았니? 제가 이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적금을 들어놔라 그렇게 했는데, 네, 말은 네 잘해. 근데 3년 했는데 1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아니 그래서 저기 이제 자기가 간사 대표 뭐 이게 해가지고 학생인데도 자기가 이렇게 거기 집을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얻어야 되는데, 근데 돈이 부족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300인가 500인가 빌려줬어요. 끝나면 줘야 돼. 받겠어요. 근데 다 끝났다고 이제 이쪽으로 합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근데 드려야죠. 그래, 쓰지 말고 저금해서 이렇게 미천 삼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글쎄요 없는데. 어때 썼어? 근데 저금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때
중국 선교 가는데 누가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목사도 그래요. 없어. 그런데 그 며느리는 후원도 없어.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교인들이 있어서 후원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 뭐 더군다나 여자는 이쁜 옷 입고 싶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했는데 3년이나 꿋꿋하게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선교사 갈 때까지는 한다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착하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부모님은 돈 많은 며느리, 이쁜 며느리, 그것보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손주 며느리만 너무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참 기뻐하셨을 텐데. 근데 안 계셔서 섭섭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 왜 그렇죠? 저기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뻐하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손주 며느리도 이제 손주들 중에 처음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못 보시고 마음에 섭섭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짓밟아버리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마귀의 역사가 없고, 죽음 때문에 공포, 죽음 때문에 서글픔, 안타까움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다라는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좋은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핵심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다시 살리시나?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라디아서 1장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하나님 나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도 역사해 주시고. 너 죽어야 돼. 죽어야 살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얼마나 놀라운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너도 죽어야 돼.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지만 언제 그 역사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멘. 예수님이 죽었을 때. 크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언제 그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고 밖으로 나왔냐? 죽었을 때. 성경에는 역설적인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역설적인 거. 아니, 섬기는 자, 지금 시대로 보지 말고 예수님 시대로 섬기는 자가 누구야? 시중 들어주고 방 청소해주고 요리해주고 발 닦아주고, 이건 노예, 종이 하는 거죠. 종. 섬기는 자는 종. 그 섬김을 받는 자가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아니야. 큰 자 아니야. 근데 아니다. 종이 돼야 된다. 네가 남편의 종이 돼야 돼. 네가 아내의 종이 돼야 돼. 네가 네 부모의 종이, 네 아들 딸의 종, 네 섬기는 사람의 종, 네가 목사지만 성도들의 종이 돼서 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 종이 돼야 돼. 야, 내가 선생 랍비가 돼가지고 너희들의 발을 씻겼잖아. 이건 노예나 한 일이잖아.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 섬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큰 자가 하는 행동이다. 큰 자가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져. 자기를 낮추면 높아져. 참 저는 이런 은혜를 많이 누려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우리 성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그치, 내가 잘생기긴 했지만 근데 왜 근데 나는 정말 존중해. 세상에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운전만 해서 여기 이렇게 온 사람 있어. 난 너무 귀중히 여기는. 세상에
그 아내를 섬긴다고 이렇게, 물론 안 하면 잔소리도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무서워서 할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 먼 거리를 아내를 위해서 순전히 운전해서 오다네. 예배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나올지어다 이게 막 명령하고 선포하기보다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나라면.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잘 못할 거야. 내가 목사니까 예배하고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믿음도 없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 아내 예배하는데 그렇게 몇 시간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 아니.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드린 사람도 보배롭다, 소중하다 이래. 당신을 여기 교회 나오도록 허락한 것만 갖고도 당신 남편은 존경받아야 된다. 내가 얘기하지. 그렇게 그들을 높이고 사랑해주고 축복할 때 근데 내가 그걸 받는다는 거죠. 높아지고 싶으니, 존경받고 싶으니, 사랑받고 싶으니 너 그렇게 해라. 아멘. 사람들은 나 좀 알아달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상하는 것 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나 좀 알아달라고요. 나도 좀 인정해줘요 라고 말해. 근데 하나님은 먼저 섬겨라. 아멘.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라. 그러면 높아지라. 고린도후서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약한 사람은 짓밟혀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잘 못해. 나는 나 아는 게 없어. 나는 연약해. 하는데 어떻게 그게 온전해짐이냐는 거지. 근데 오히려 내가 낮아질 때 온전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안 되네. 이거 어디까지 경험해야 되나.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구나. 여기서 나는 일의 가능성도 없이 나는 끝났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때가 죽은 것이고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 좀 능력 좀 있게 해주세요. 나 연약하고 싶지 않아. 나 정말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거야.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들 딸 때문에 어떤 때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경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도대체 뭐 어쩌자고 하냐고 하는 일들은 네 힘으로 안 되겠지. 잔소리 갖고 안 되겠지. 논문 갖고 안 되겠지. 착한 거 갖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려놔. 이것도 내가 좀 할게요. 아니 네가 하긴 해. 근데 주인은 나야. 아멘. 내가 할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든지 하기만 하면 모든 거 잘 되든지 모든 것 주인은 나다. 인정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능력이 약한 거 안 돼, 못돼, 없어. 이런 가운데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아멘. 야고보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믿음 안에서, 믿음 밖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삶 속. 근데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해요. 회사에서 당하는 어려움인데, 인생에서 내가 공부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 같은데,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바보처럼 미련하게 행동해서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믿음의 시련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시련이 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지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시련이 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착해 빠지고 많은 사람, 엄청난 부자, 다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게 돼 있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역자들을 쳐다봅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들 다 그 사람 가운데 그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들의 간증을 보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믿음의 인내, 믿음의 시련, 고난이 무엇이지, 이걸 쳐다봅니다. 이게 없이 된 사람은 나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성적인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받기까지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 믿음의 고난이 뭐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믿음의 시련이 멈춰지고 믿음의 고난이 멈춰지고 믿음의 아픔이 멈춰진다면, 믿음 생활하는데 아픔, 고난, 슬픔, 어려움, 분노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내하는 게 없고, 인내하는 게 없으면 너는 부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서 타락, 넘어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능력 있어, 기적이 있어, 너 온전해, 넘어질 수 있어. 기어다니는 애는 미성숙하지만 넘어질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기뻐해라. 이때 네가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설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라운데 왜 부자가 안 되고, 왜 질병이 있고, 왜 문제가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답답한 일이, 막 분노할 일이 있는가? 왜? 죄 있지, 연약함이 있지, 믿음 없어, 다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 믿음의 시련, 고난, 연단 가운데 인내하는 거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고. 아멘. 견디는 거야. 아유, 목사님 전진이 안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는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지금. 아멘. 지금 거기 넘어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은 것만 갖고도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일 넘어져 버릴 거야, 에라 포기할 거야 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견딘 자만이 거기서 전진할 수 있다. 견디지 못하고 그 바람 가운데서 난 못해 엎어지고, 난 못해 집으로 들어갈 거야, 안전한 곳에 가 있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은 바람이 멈췄을 때 전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야.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도 있지만 그래야 온전하게 된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항상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어느 교수님이 목회한 가운데 설교 제목 본문을 다 적어와라, 살펴라. 어느 때 은혜로운 설교였었는지, 어느 때 은혜가 없었는지 한결같이. 1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됐던 설교는 내 인생에서 설교를 아주 잘 짜임새 있게 했을 때가 아니라 너무 아프고 힘들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지금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의 영광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견디는 거야. 아멘. 어떻게 견뎌? 그래도 내가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내 섬길 거야. 그래도 내가 축복할 거야. 아멘. 예, 그거밖에 없어. 그게 열쇠예요. 그리고 견뎌. 또 어려워. 또 시작해.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한 주가, 새로운 한 달이 또 그렇게 나갈 거야. 든든하게.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아예 참 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연락도 안 했는데 온 사람들 한 100명이 넘어요. 어이, 아니 어떻게 사모님, 내가 이제 공대 출신이지만 나는 수학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 계산을 안 해요. 이제 우리 아내가 계산을 해. 몇 명 적고 친구들 오고 어디서 오고 뭐 두세 번 해봐도 뭐 그 인원에서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게. 근데 연락도 안 했는데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도 않게 막 원래는 우리가 해봐야 200명 절대로 안 온다 이랬는데 양쪽 집안에 다 합쳐서 300명 잡았었는데 우리만 300명이 와버렸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왔는지. 근데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많이 심어서 그렇지. 이 추운 겨울에 바로 옆에도 아니고 심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그 멀리서도 그렇게 오지. 그리고 온 성도들 얼마나 기쁨으로 와서 섬기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는지 너무 자기 아들 딸 결혼하는 것처럼 행복해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렸었고 자기 며느리 보는 것도 아닌데 그게 좋아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지.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마.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축복하는데 넘어지지 말고 그래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의 시작. 주 앞에서 이 세상은 너를 높여라, 너를 피하래라. 그 자신감을 가져야 돼. 한편으로는. 그러나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를 낮춰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때가 되면. 아멘. 그 대상에 목사님을 높이고 아니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들 딸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아멘 높이세요. 그 앞에서 낮추세요. 아멘. 어디 엄마 아빠한테, 어디 남편한테, 어디 아내한테 내가 아들을 못 낳아 딸을 못 낳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낳았잖아. 종이 되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동급으로 보지 않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것이 죽는 거다. 그냥 자살이 아니라 그는 죄악이죠. 똑같이 여기지 마. 귀중하다. 보배롭다. 종으로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네 아들 딸을, 이건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섬겨라. 나의 부모도. 그러는 것이 죽는 것이다. 아멘. 근데 어디까지? 경계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만들어서 막 그냥 혹사시켜서 아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거기 범위 안에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세례받는 것이 함께 죽는 것이다. 원래 세례라는 단어는 침례라는 단어입니다. 침례가 정확한 성경 번역의 단어인데 왜 그럼 성경에 침례를 안 쓰나? 침례교단에서 우리만 오라 이거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어떤 한 교단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것처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례다. 그리고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겁니다. 완전히 세례는 물을 떠서 여러분이 늘 봤던 것처럼 물을 떠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데 추운 지방에서는 어떻게 침례를 줘요?
어린애, 병자한테는 어떻게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약식으로 세례를 하자. 그 추운데 아픈 자를 어떻게 침례를 주냐. 그렇게 해서 세례가 이렇게 왔는데 원래는 침례. 그런데 침례의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죽는 게 확실하게 보여져요.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 근데 물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자 물속에 들어갔다 앉았다 일어서세요 하는 게 아니라 코를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뒤로 완전히 제껴가지고 물속에 쏙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꺼낸다고. 물속에서 머리만 안 돼 너 죽어야 돼. 아, 내 생각은 괜찮지 않아요. 요거는 남기고. 아니야, 죽어야 돼. 네 생각. 아,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의지 있게 굉장히 괜찮게 살았다니. 아니야, 그것도 죽어.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물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 네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죽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놔야 돼. 저도 이렇게 많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권위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어디 신방 갈 때는 기도해 줘야지 이러고 가는데 우리 사모님은 뭘 먹을 것 갖고 가야지 이러고 뭐 그 챙겨야 돼. 목사님들이 그렇다니까 먹을 것 갖고 다녀야 돼. 그리고 가져가 보면 진짜 좋아해. 그리고 가보면 나보다 사모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먹을 거 잘 들고 다녀. 참 당신 없으면 나는 참 목회를 못한다. 이 능력 갖고 되는 거 아니지. 그래.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준 거야. 죽어야 돼.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둘 다 오라. 그 돕는 배필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죽어야 돼. 세례 받을 때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네가 죽는다는 거는 나 없어, 내 생각 없어 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하는 것이 되는 거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죠.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역사하더니 예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를 살리셔서 가장 높이시고 영광을 부으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왜 실수했냐, 믿음 없어서 연약해서 죄가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다, 이거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저렇게든 간에 그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리라 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역사는, 그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나온다. 매일 죽으십시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내도 없었어, 남편도 없었어, 아들 딸도 없었어. 그러니 날마다 한 번 죽으면 돼. 근데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돼?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몇 번 죽어야 되고, 엄마 아빠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아들 딸이 셋이면 그 한 번씩 또 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죽어야 돼. 그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난 죽었어.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아멘. 얼마나 완벽했냐, 얼마나 능력이 많냐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고 놀라움으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그 부활을 시킨 것처럼 내 안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게 연약해, 나는 이게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연단이 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멋진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었고 매 순간마다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시되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자녀, 사업장, 일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